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대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나옴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목적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목적을 가지고 태어난 게 아니라 그냥 태어났어요. 어느 날 남녀가 결혼을 해서 살다 보니까 자식이 태어났는데 태어나자마자 이놈이 야 나는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다 그리고 선포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살다가 보니까 내 적성은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기계 만지는 걸 좋아하니까 나는 기계공이 되어야지. 살다가 보니까 나는 컴퓨터를 재밌게 하니까 나는 컴퓨터 전문가가 돼야지. 또 살다가 보니까 나는 애들을 좋아하니까 유치원 교사가 되어야지. 살다가 보니까 목적을 세워서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나도 처음부터 태어나자마자 우리 어머니에게 무릎을 꿇고 나를 이 땅에 태어나 계신 어머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체우이랑 만강하옵시고 간에 두루 제절에 평안하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나오며 부모님 만수무강하시옵소서. 내가 앞으로 목회자가 될 것인데 뒷바라지를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씨 가문에 훌륭한 목회자가 탄생된 것에 대해서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시고 기도로 후원해 주시고 끝없이 후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축복이 부모님에게 천배만배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고 내가 태어나자마자 목적을 말한 게 아니라 살다가 보니까 목사가 되었어요. 그리고 나는 목사가 되고 싶어서 목사가 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고등학교 때 거의 다 부흥회를 거의 다는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부흥회를 참석해서 그 부흥회 시간에 목사님한테 강사 목사님한테 은혜를 받고 신학교 가야지 해서 목사가 된 사람도 많고 또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을 보니까 성도들이 넥타이도 사다 주지 양복도 사다 주지 구두도 사다 주지 용돈도 주지. 엄마 이게 뭐예요? 와 이거 맛있겠는데 엄마 이거 왜 하신 거예요? 나 먹으라고 한 거예요? 아니요 너 손도 대지 마. 뭐해? 목사님 갖다 드려. 아니 맛있는 거 하면 자기보다 목사님을 여러분은 다 여러분 먼저 들어가지 입으로 가시면 이해합시다. 꿀 먹었네요. 자 목사님을 보니까 막 성도들이 막 너무 잘하는 거라서 야 나도 목사님이 되어서 이렇게 넥타이도 또 양복도 용돈도 반찬도 이렇게 참 받는 사람이 되어야지 해서 목사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후자가
같은 경우 이제 그것들이 좋아서 목사가 되면 100% 목회 못하고 실망하고 떠나갑니다. 넥타이 하나 사줘 보십시오. 저 새끼 왜 넥타이 안 했느냐. 감시 받느라고 정신없습니다. 자, 우리는 살다가 목적 속에서 살지만 그러나 거의 목적 없이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오셨는데 이 목적이 언제부터 세워졌느냐면 에베소서에 보니까 만세 전부터, 언젠지는 알지 못해.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시기 훨씬 이전부터, 만세 전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한 모든 환경의 작업을 다 해나가시는 거예요. 언제부터 해나가셨을까? 언제부터? 이 환경을 언제부터 만드셨느냐면, 이 환경을, 목적은 만대 전부터 이루시고 이 환경을 언제부터 만드셨냐면 창세기 1장에서부터 만들어 가셨다 이 말이에요. 이제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목적을 이루실 무대예요. 목적을 이루실 무대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목적이 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목적이 뭐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마귀를 멸하시고 마귀를 없이하시고 마귀의 일을 해결하시고, 또 하나는 우리 인간의 불가능한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이 두 가지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 마귀를 멸하시고, 그래서 마귀를 멸하는 일에 누구를 사용하시느냐? 바로 우리 인간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 바로 불가능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자, 지금 여러분이 세상에서 마귀가 활개를 치지 않습니까? 마귀가 활개를 칩니다. 마귀가 있는 곳에는 분쟁이 있고 사망이 있고 죽음이 있고 지옥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불가능 속에서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고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마귀의 일을 제재하지 않습니다. 마귀의 일을 하나님께서 멸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느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마귀의 일을 멸하셔요. 자, 그러면 우리가 마귀를 없이 하시고 마귀의 일을 해결하는 일에 반드시 우리가 갖춰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의 불가능한 문제를 누구로 해결해야 된다? 예수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내 불가능한 문제를 예수로 해결하면 드디어 누가 되느냐? 마귀를 멸하고 마귀가 저질러 놓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이루는 그런 사람이 되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을 나를 통해서 이루는 위대한 인물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다. 야곱이라는 사람이 참 어떻게 보면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대단한 것 같은데, 참 야곱이라는 요 성품은 속이기 잘하는 사람, 남이 속이기 잘하는 사람이에요. 잘 속이죠. 에서만 속였습니까? 외삼촌 라반도 속였어요. 생각을 해봐요. 벌써 야곱의 성격이 딱 나오잖아요. 야곱의 성격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야곱이가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그런데 야곱이라는 인물은, 자, 이삭이가 자,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얻기 위해서, 저 누구죠? 저 누구야? 그 종이 누구? 누구지? 엘리에셀을, 아니 이게 아무도 몰라. 자, 다메섹 엘리에셀을 라반의 집에 보내잖아요. 거기서 리브가를 데리고 올 때 라반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때 하나님을 인정했어요. 하나님을 인정했다는 거 찾았어요? 엘리에셀.
그 놔두세요. 엘리에셀이. 자, 근데 그만큼 이제 이 라반을 볼 때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뭔가 좀 신실함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 누이 동생의 아들 야곱이가 와서 그때부터 성격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야, 이놈이 와가지고, 이놈이 어떤 놈이요? 속이기 잘하는 놈. 이것도 뭔가 성격이 괴팍한 놈 같아 보니까. 그러니까 이놈을 상대하다 보니까 뭔가 막 자기를 방어하고 자기를 경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속이는 놈이 되잖아. 여러분, 라반도 속이는 놈 됐죠? 라반도 속이는 놈이 되잖아요. 라헬을 들여보낸다고 했는데 누구를 들여보냈어? 레아를 들여보내. 똑같이 속이는 놈 되는 거예요. 똑같이 속이는 놈. 근데 야곱이가 집에서 이제 형 에서의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은 다음에 외삼촌 라반이 이제 살고 있는 밧단 아람으로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야곱이를 축복하셨습니다. 뭐라고 축복하셨어요? 너 절대 아무도 너를 해할 수가 없어. 아무도 너를 무너뜨릴 수 없어. 아무도 너를 죽일 수 없어. 하나님이 한 번 약속하신 것은, 이건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져. 내 자신이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버리지만 않으면 그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럼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도할 것이 뭐냐? 하나님,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 자신이 그 약속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나를 지키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기억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런 기도는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절대 한 번 하신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아요. 무슨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약속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하나님 잘 기억해 주셨다가 날 지켜주셔야 돼요. 그럼 대부분 이런 기도를 하거든요.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고 자기 자신의 믿음을 지켜내는 이런 기도는 거의 안 해. 하나님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내 자신을 변화시키고 내 자신을 바로 세우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20년 동안 라반과 얼마나 이 경계 구도 속에서 20년 동안 야곱이도 피곤하고 라반도 엄청나게 피곤했을 것 같아. 그러지 않겠어요? 라반이도 피곤하고 야곱도 피곤하고, 뭐 둘 다 속이는 놈이 되었으니까. 그러다가 20년이 지나서 야곱이가 처자식하고 많은 짐승을 가지고 돌아와요. 돌아오면서 이제 먼저 다 처자식하고 짐승하고 종들을 보내고 야복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 천사가 내려옵니다. 왜냐하면 형 에서의 칼날 앞에 목숨이 위태로우니까 막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살려달라고 기도해요. 그래서 천사가 내려왔죠. 그럼 천사가 왜 내려왔겠어? 많은 사람들이 설교할 때 야곱이가 천사와 씨름해서 이겼기 때문에 형 에서로부터 보호를 받았다 이렇게 말해요. 아닙니다. 절대. 언제부터 약속을 받았습니까? 이미 밧단 아람 외삼촌 라반의 집에 이제 도달하기 전에 떠날 때부터 이미 약속을 받았어. 그래서 라반도 죽이지 못하고 야곱을 죽이지 못하고 형 에서도 야곱을 죽이지 못하는 거예요. 이미 야곱이는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의 믿음만 충분히 지켜내면 그 약속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럼 천사가 왜 왔을까? 천사가 온 이유는 상기시키주로 왔을 것이라 이 말이에요. 야곱아, 너 하나님이 하신 약속 잊어버렸어? 너 네 아버지 이삭의 집에서 떠날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어? 찾았어요? 9절 지켜준다고? 너 걱정하지 마. 너를 끝까지 내가 책임져주고 지켜줄게. 그 약속을 상기시키주러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곱이는 20년째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다 잊어버리고 지금 뭐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에서의 칼날에서 살아나기를 바라는 그 소원 속에서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거 붙잡고 기도하는 거 살려달라고. 에? 그러니까 천사는 이제 와서 이제 너 20년 전에 하나님이 하신 약속 잘 기억해. 그런데 야곱이는 막 살려달라고 해도 뚜렷한 얘기를 안 해. 지금 천사가. 그러니까 막 계속 붙잡아요. 계속 붙잡아요. 집사님, 야 혜지야 나와봐 잠깐만. 자, 천사라고 해보십시다. 천사인데 계속 붙잡고 놓치를. 천사는 그렇게 안 있어. 가만히 있어. 그냥 계속 붙잡고 안 놓는 거예요. 빨리 날 살려달라고. 근데 천사는 지금 이 말하려고, 야 하나님이 20년 전에 하신 약속을 기억해. 말하려고 해도 자꾸 막 살려달라고 막 말을 못하게 만들어. 에? 말을 못하게 만든다니까. 살려달라고. 야 잠깐만, 말할 겨를이 없어. 그러니까 막 이놈의 자식을 이제 주둥아리를 닥치게 하려고 환도뼈를 쳐서 이제 입을 닥치게 만든 거예요. 아이고 이제 아프니까 말할 기회가 없잖아. 아이고 아프니까 말을 못하잖아. 그리고 이제 이 질긴 놈 봤네. 참 이거 질긴 놈 봤네. 그래서 그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줬다 이 말이에요. 천사와 씨름해서 이겨서 야곱 에서로부터 보호받은 게 아니에요. 이미 20년 전에 약속하셨어. 하나님은 약속한 거 찾으셨어요?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자, 너와 함께 있다는 거야. 함께. 하나님께서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지켜주겠다. 이거 20년 전에 하신 약속인데, 그래서 천사는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에서에게 나타나서 이 약속을 상기시켜 주려고 왔다니까. 지금 야곱이와 씨름하려고 온 게 아니고, 야곱이와 씨름하려고 한 게 무도로 천사가 야곱이와 씨름하겠어. 이해하세요? 야곱이가 하도 붙잡고 있으니까 놔라. 아니에요. 축복 주세요. 나 살려주세요. 축복 주세요. 노라니까. 그 어쩔 수 없이 하다 보니까 씨름이 된 거지. 무도로 저 천사가 쓸데없이 야곱이와 씨름하러 왔겠느냐 이 말이에요. 약속을 상기시켜줘서 너 벌써 20년 동안 잊어버렸냐. 20년 동안 잊어버렸냐.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고 약속했잖아. 아무도 너를 해치울 수 없다고 말했잖아. 또 읽어보셔요.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야. 어디로? 이삭의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돌아가는 길이잖아 지금. 돌아가는 길.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 있을 때도 라반이 해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이삭의 집으로 돌아갈 때도 야곱이가 해치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엉뚱하게 축복 달라고, 살려달라고, 축복 달라고. 그러니까 지금 천사가 상기시켜서 좀 야곱이에게 하나님의 말씀 좀 기억해가면서 네가 하나님의 좀 뜻 좀 이루어라 하기를 바라는데 그 말 좀 꺼내려고 했더니 엉뚱하. 그래서 우리가 내 고집으로 내 생각만 자꾸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어필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할 기회를 잊어버리셔요. 야 잠깐만 야 내가 너를 향해서 하고자 하는 것은 아이고 하나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살려주세요. 축복 주세요. 야 잠깐만 그게 아이고 하나님 그 쓸데없이 그런 말 하지 말고 아이 좀 나를 축복해. 야 이 녀석 잠깐 이 잠깐만이고 나 축복 살려줘. 하나님이 그래 나를 축복해주고 싶어도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약속에 대해서 상기시켜주고 정말로 나를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목적이 될 거 아니에요. 목적. 야곱에 대한 목적이 될 거 아니에요. 그 목적을 이루려고 막 말씀하고 싶어도 주야장창 하나님 이렇게 해줘서 저렇게 해줘서 이렇게 해줘서 하니까 야 잠깐이고 뭐고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입을 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질 나니까
환도뼈를 쳐서 위골된 거요. 우리 옆 사람도 손 꼭 잡으시고, 여러분 야곱이가 환도뼈 위골 될 필요가 있었어요? 안 됐었어요? 위골 될 필요가 없는데 괜히 쓸데없는 고집 피우다가 위골 된 거요. 우리 옆 사람도 손 꼭 잡으시고 괜히 쓸데없는 고집 피우다 위골 되지 맙시다. 자, 쓸데없는 말. 괜히 환도뼈가 위골이 안 될 수 있었는데 괜히 쓸데없는 방향을 잡았다가 저 터져서 위골 되지 않았어요. 우리 옆 사람도 손 꼭 잡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목적을 이루시려고 계획을 했으면 그렇게 되는 거지. 자꾸 야곱처럼 쓸데없는 거 요구하다가 위골되지 맙시다. 기억할라나 모르겠네. 시작. 좀 환도뼈가 위골돼 가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자, 정말로 중요한 얘기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라고 할 때, 자, 인간의 불가능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오늘 여기에 초점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우리가 들어보십시다. 인간의 불가능한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자신이, 내 자신이 얼마나 불가능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나는 불가능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 병 들었어요. 나는 불가능한 사람입니다. 이 불가능을 주님이 해결하러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만 이 불가능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주의 나는 내 불가능한 문제입니다.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죄를 인정하고 질병을 인정하고 나의 저주를 인정하고 인정할 때 드디어 주님이 손을 대시는 거예요. 주님이 손을 대시는 거예요. 자, 오늘 일부 예배 때, 일부 예배 무슨 얘기했냐? 일부 예배 때 사실과 진실에 관해서 말했어요. 자, 우리 자신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전부 사실 속에서 삽니다. 오늘 내가 하루 살았으면 산 만큼 그게 사실이야.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실의 사건을 보는 게 아니라 진실을 보세요. 네가 오늘 어떻게 살았느냐,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진짜 진실을 중요하게 여기신다 이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 보십시다. 일부 때 말씀을, 일부 때 여러분들 그 설교를 들어보세요. 자, 함이라는 노아의 둘째 아들이 있습니다. 함이 자기 아버지 노아가 농업을, 포도 농사를 짓는데 자기 아버지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인사불성이 됩니다. 정신없이 자는데 벌거벗고 자요. 그러니까 함이 들어가서 보니까 벌거벗어서 이제 주무시고 있는 아버지에 대해서 나와서 이제 셈하고 야벳에게 그대로 얘기해. 노아가 벌거벗고 잔 거 사실이에요, 진실이에요? 사실이에요, 사실. 그러면 함이 사실의 얘기를 그대로 했어. 함이 노아에 대한 사실의 얘기를 그대로 셈과 아벳에게 했어요. 사실의 얘기요. 잘못이 아니요. 잘못 아니지. 누가 봐도 잘못 아니. 확실히 이건 누가 봐도 잘못 아니지. 사실을 말했는데 잘못 아니지. 잘못 아니라니까. 그런데 노아가 딱 봤을 때 노아에게는 입술에 권세가 있었어요. 축복하면 축복이 내려가고 저주하면 저주가 내려갔어. 이게 누구로부터?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에 입각해서 셈과 아벳에게 함이 말했지만 노아는 함을 저주했어요. 그 저주가 그대로 내려가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은 사실에 입각해서 말하지 마세요. 사실에 입각해서 말하면 저주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죠.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진실한 삶을 살아야 돼요. 셈과 야벳을 보세요. 읽어보셔요. 아까 읽었던데.
가나안은 저주를 아니, 받아 자, 요거 함 얘기부터 합시다. 함 얘기부터. 함이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고함에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술 취한 데부터 하십시다. 술 취한 데서 들어가십시다.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자,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벌거벗은 채로 장막 안에서 잤대.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함.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 아비 노아가 벌거벗고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고함에 셈과 야벳에게 고함에.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자, 들어가서 보세요. 함은 그대로 고했어. 사실이죠. 사실을 말해서 사실을. 그런데 셈과 아벳은 어떻게 했느냐? 읽어보세요.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비의 하체에 덮었으며 자기의 옷을 어깨에 걸치고 그냥 앞으로 방향을 한 것이 아니라 뒷걸음질 쳐가지고 하체를 보지 않고 가리워졌다는 거예요. 이걸 진실의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함은 사실의 사람이야. 나와 여러분들의 삶이 사실의 삶이 대단한 것 같죠. 사실의 삶이 위대한 것 같죠. 사실의 삶이 이 의로운 사람 같아. 근데 이 사실은 바로 이것은 사람을 부끄럽게 하고 사람의 죄를 들추어내고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아주 이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죄야. 하나님이 보실 때 이것은 어떤 죄냐? 저주받을 죄라 이 말이에요. 그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사람 대인 관계, 우리 성도들 간의 관계 속에서 관계끼리 사실의 사람 되지 마세요. 집사님 말이요, 내가 말이요, 아무개가 나한테 이러는데 참 미쳐 죽겠어. 난 요즘에 발작발작 환장하고 막 발작발작 뛰고 있어. 잠자다가도 막 그냥 승질 나가지고 막 나 이러고 잔다니까. 이 사람 사실의 사람이죠. 근데 하나님은 사실의 사람을 싫어한대. 진실의 사람은 허물과 죄를 덮어주고 사랑해주고 감싸주고 하나가 되고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손을 내밀 때 받아주고 이런 진실의 사람, 허물과 죄를 덮어주는 진실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원하셔. 하나님은 이 목적, 예수님은 이 목적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사실 속에서 죄를 범하고 있는 인간, 사실 속에서 허물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 이건 인간의 사실이죠. 죄로 멸망할 수밖에 없고 허물로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의 사실의 모습이야. 이런 사실에 놓여있는 우리 인간을 위해서 진실하신 주님이 허물과 죄를 덮으시고 허물과 죄를 가리워 주시고 허물과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2000년 전에 성탄하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실의 역사를 가지러 이루러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 진실의 역사를 이루시러 이 땅에 오신 분이라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돼요? 진실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불가능, 사실이요 진실이요? 불가능, 사실이요 진실이요? 사실이지. 저놈의 옆에 내게 욕한 거 사실이요 진실이요? 사실이에요. 어? 내가 죄 짓고 있는 거 사실이요 진실이에요? 사실이에요. 그러나 진실의 사람은 예수로 불가능을 해결하고, 진실의 사람은 저 사람이 나를 욕하든 말든 그것 때문에 좌우지되고 혈기부리고 성질나는 게 아니라 불쌍하고 덮어주고 감싸주고 그 사람의 허물과 죄까지도 용서해주는, 이 사람이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는 진실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